마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 15장 1절에서 15절 제목을 유능했지만 실패한 인생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다스림을 받았던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은 공통점이 있죠. 우리 민족 역시 1910년에서 45년까지 35년의 기간에 일본 총독의 다스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총독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자, 안정적인 지배일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오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통치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 총독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죠.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3.1운동이 1919년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일어났는데요. 3.1운동의 결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놀라운, 제가 처음 본 건데 3.1운동의 핵심 배후 인물로 지목된 5명의 사람들을 글쎄 이제 도쿄로 초청해가지고 회유하는 전략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강압적인 통치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는 우리나라를 회유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유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쿄 방문단으로 가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조선의 독립의 필요성을 설파함으로써 일제 전략을 역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나라의 총독의 가장 우선의 관심사는 피지배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유대 자치기구, 최고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행정적인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는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유능했지만 실패한 인생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관찰되는 총독 빌라도의 심리적 갈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 갈등하는 빌라도,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빌라도, 무너지는 빌라도,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결론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갈등하는 빌라도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라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본명은 라틴어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한글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 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관료입니다. 실제로 1961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 극장 그 유적에서 폰티오 필라투스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이제 석판이 발견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주후 26년에 36년까지 정확히 예수님의 활동 기간과 겹치는 이 기간 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도 이제 고시 출신 정도 되겠죠. 광활한 로마의 지배 지역을 총독으로 이렇게 순회 근무하다가 결국 로마의 중앙 정부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황제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야망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관리들에게 유대 지역은 로마 정부의 그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특별히 왜냐하면 틈만 나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통치하기 어려운 로마 공무원들에게는 험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면에서 야망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기 힘들어했던 그런 험지였지만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여기서 내가 잘하면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 근무할 때 거칠고 악의가 있고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총독은 3년 임기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0년이나 재임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총독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한 이후에는 유대 사회의 독립운동 세력을 강하게 탄압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우상을 거는 등 강력한 이제 이 포갑적인 통치로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원성을 많이 샀고요. 반면 로마 정부에게는 유능한 관료로 이제 인정을 받았겠지요. 그러던 그에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매주 사도신경에서 욕을 먹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운명의 날이 올 줄은 차마 몰랐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치열한 정치판인 로마 공직사회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나름 정치적,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 그의 눈에 일단 포착이 된 것은 뭔가 서두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저들 자치적으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회, 자치기구죠.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 감정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비이성적인 행동들로 보였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이제 행동과 뉘앙스 말들을 보면 왠지 자신이 뭔가 책임을 떠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사회에서 아내의 내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고민할 때 아내가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하죠. 어쩌면 빌라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아내의 내조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가 출근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의 아내는 오로지 남편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출근했는데 그 꿈자리의 얘기가 뒤숭숭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예수님 그냥 놔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누라의 말은 꼭 들어야 한다는 명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빌라도나 그의 아내나 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의 불길함만 있었을 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조언을 무시했고 사람을 보낸 아내도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딱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침묵이에요. 자, 이 원어상의 의미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주장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약간 애매한 답변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이 평가를 인정이라고 간주하고 더욱더 많은 나름대로의 증거들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정치인 빌라도는 사실 저들 대제사장들의 본심을 알았죠.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팩트는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시기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빌라도는 이 말도 안 되는 생트집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호만 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는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당신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해 주는 스탠스를 보입니다. 자,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성경 5절 말씀. 예수께서 또 다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이 본디오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죠?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성경 보시면 놀랐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는 유대 지역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 와도 생명 앞에서는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 침묵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와 안정감을 보았어요. 그는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봤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모를 뭉클한 감동,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뭔가의 아우라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죠. 마치 재판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재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의 양심이 그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총독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지만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기회였어요. 그의 영혼에 올라오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무언의 설교라고 봐요.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눈빛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무언의 설교, 정말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 놀라지 않는 달고 다른 본디오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여기서 놀랄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했어야 돼요. 아마도 이 침묵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압도적인 설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말씀 앞에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도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놀라고 갈등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믿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어떤 이 감동,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말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단이, 우리가 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7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을 참 심판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승리의 이 본문이
오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놀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자,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놀라지만 마시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실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을 때 딱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빌라도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자 6절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얘기하는 거죠. 사면의 전통은 지금 정부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누구의 요구입니까? 백성의 요구입니다. 자, 정치가에게 백성의 요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국은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이라면 헌법은 국민이 권력에게 따르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즉 권력은 시민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한다면 시민은 헌법을 만들어서 권력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 명시한 제도는 로마 총독이 속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일종의 회유책이었는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논리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선동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없는 불법 행동인 7절 말씀처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저들 나름의 재판 과정에 정의는 없고 온갖 불법만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이 반역자는 누구죠? 예수님인가요? 바라바인가요? 바라바죠. 자,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아무리 백성이 원한다고 해도 헌법, 절차적 정당성,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이제 그 정치가들이 헌법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빌라도의 안중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자신의 안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뭔가 다른 처음 보는 그 압도적인 권위와 신령한 분위기 앞에서 잠시 머물기는 했지만 평생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온 그였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리의 요구 앞에서 본래 그 모습대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뭉클했거든요. 근데 평생 그가 생각해온 건 뭐예요? 자신의 안위예요. 어떻게든지 인정받아서 올라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 놓으니까 뭉클했어요. 뭔가 감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방 그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부터 그의 사고 기능은 뭔가 홀린 듯 아닌데 싶으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만 빌라도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바라바를 풀어 놓을 경우 그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거예요. 바라바는요, 그냥 잡범이 아니에요. 바라바는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 전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실제로 로마 군병들 여럿을 살해했던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이에요. 누가 더 위험합니까? 바라바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놓아줍니다. 자, 빌라도는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름 잘해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특히 한 톨의 과오도 남기지 않았던 내 공직 생활에 저 예수라는 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가 만약 중앙정부의 보고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던 그가 오늘 이 소요 사태, 마치 그 군중의 소리가 로마까지 들릴 것처럼 이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9절 10절은 그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닌지 알면서, 예수가 아니라 저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힘없이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의지가 없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그의 행동의 이유는 단 하나, 빌라도 자신의 안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장애가 될 것 같은 백성들, 상대하기 싫지만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인간 바라봐. 온통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밖에 없지요. 예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보고 놀랐을 뿐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리의 소리는 크고 예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 이순신에 대한 책을 읽을 때마다,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역시 이제 관료였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황포 해전에서 일본의 왜군이 배 10척을 타고 쳐들어왔는데요. 우리 쪽에서 공격해 오자 당황한 일본 왜군은 이제 배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조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일본의 배 10척을 모두 부셔버리면 전과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왜군의 배 한 척은 그 무관의 전과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9척만 부시고 한 척은 남겨둬요. 그래서 부하들이 왜 그러시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퇴로를 마련해 주지 않고 저들이 타고 돌아갈 배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저들이 결국 더 민가로 가가지고 남아서 우리 선량한 백성들을 해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저 한 척은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본인의 안위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의 공직생활 내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의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었지만 빌라도의 이순신, 이 둘이 2000년 동안 매주 욕을 먹는 기독교인의 공적이 되는 것과 조선 역사의 성웅이 되는 것은 이처럼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그리고 군중은 소리를 질러요.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묘한 대비가 본문에 흐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 한쪽에는 사람만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묘한 대비가 본문 가운데 계속 흐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짠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이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으시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차가운 군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유능한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전 세계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실패한 공무원이 된 이유는 늘 사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런 인생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고 요동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진짜 멋있는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답답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와 악다구니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자, 그 사람이 그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지 하면서 하나님께 바뀌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진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빌라도는 결국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이내 부활하십니다. 얼마 못 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요즘 내 안중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지는 빌라도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 사람으로 일어난 자는 사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빌라도는 늘 사람을 안중에 두고 여론의 눈치만을 살폈던 사람이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 있죠? 네. 여러분, 빌라도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빌라도가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제 아무리 사람의 그 눈치를 보고 잘 처신해도 거기까지 빌라도만큼 더 노련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련한 정치인이자 거기에 종교적인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가장 힘들어하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가장 힘든 것은 무리라고 하는 거, 소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빌라도에게 가장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동원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이제 충동시켰다. 11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무리는 그 충동을 받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일이 점점 더 커지죠. 자, 여기서 빌라도가 드디어 압도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소심한 반항을 12절에서 해보지만 사실 그것은 책임지기 싫었을 뿐, 이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굳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니까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니까 갈릴리 가서 재판받으라고 헤로드 왕에게 한번 보내요. 그리고 또 이런 행동, 이 재판 과정 가운데 갑자기 손을 씻더니 나는 이 재판에서 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이미 그는 군중의 소리 속에 이미 압도가 된 상태였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무리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다수의 군중이 지르는 소리는 총독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빌라도는 무너지는 멘탈을 가까스로 추스려서 다시 한번 저용합니다. 14절. 어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군중은 이성을 잃고 악에 바친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 빌라도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무너집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15절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정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 말씀은 빌라도 인생의 결론이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전부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아오셨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인생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유능했으나 실패한 어이없는 판결을 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로마의 한 무명의 지방 정부 관료였던 그가 이 판결 하나로 역사 속에서 매주 욕을 먹는 인물로 기록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루하루에 순간순간이 쌓여가지고요, 오늘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빌라도의 삶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조롱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계속 쌓여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은 이제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예수가 최고야, 그래서 막 아나무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도 우리가 잘 섬겨야 하지만 결국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겐 그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빌라도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빌라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빌라도가 그냥 행복하고 잘 살고 괜찮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을 생각하며 안중에 자신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구원이 없어요. 안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대역 죄인에게만 집행하는 로마의 극형이었어요. 종교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순간 정치범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5절의 채찍질은 로마 군병들이 행하는데 이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이 채찍은요, 가죽 채찍 끝에 쇠 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묵직하게. 그래갖고 그 채찍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 탁 맞고 나올 때 살점을 계속 뜯어와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형집행법에 의하면은요, 이 로마 군병의 채찍질, 특별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서 마음껏 때리는 거예요. 사실 왜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때리냐면, 건강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요. 어쩌면 빨리 형집행을 끝나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제한 채찍질 맞는 단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대 건장한 청년이셨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달리셔서 금방 돌아가시죠.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 빼고 올라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십자가를 맨정신으로 멀쩡한 몸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실 때는 힘 빼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고통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의 사랑과 인내 희생에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평생에 마음속에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빌라도 같은 생각으로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채찍질을 오늘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빌라도입니까? 빌라도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오셨나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순신 시대의 임금은 선조였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800여 척의 배가 1차로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자 다음날 선조 임금은 바로 보따리를 싸서 명나라로 향해 갑니다. 어찌나 빨리 도망갔든지 20일 만에 명나라에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왜군이 점령 올라오는데 정확히 딱 20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너무 선조 임금이 빨리 오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짠 게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왜군은 참 기가 찼대요. 천리길을 20일 만에 점령할 줄은 몰랐대요. 그런데 20일 만에 점령됐고 한양에 도달해 보니까 한양성은 이미 비어 있었고 왕도 어디 가고 없었대요. 선조에게 있어서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객체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 임금은 많은 임금들 중에 최악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개성을 지날 때 물에 젖은 길을 만날 때 선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나라 백성들은 참 의리도 없다. 의리도 없다. 내가 가는데 물이 젖어 있으면 자기들이 여기 엎드려서 내가 물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야말로 주여입니다. 네, 주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와 선조가 별로 다른 면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빌라도처럼 갈등만 하고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고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능했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